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제자, 선생, 종, 상전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자와 선생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제자와 스승, 종과 상전, 다른 표현으로는 대장과 부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하 중에 대장보다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 낮다면 그 사람이 대장을 하지 왜 부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동일 집단 내에 있는 사람들은 부하나 그 종들이 선생이나 그 주인이나 대장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다시 말해 스승보다 나은 제자는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10장을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희는 어디로 가라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갈 때는 이런 것들은 가져가고 저런 것들은 가져가지 말며 합당한 집을 찾아서 거기 머물고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6절로부터 23절까지 너희가 그렇게 행할 때 너희는 이런저런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다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7절과 18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처음에 파송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셨고 그렇게 행할 때 너희들이 당한 일들과 겪을 일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보시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보아야 할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실체를 설명해 주고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제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오늘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파송받는 제자들이 사람들을 만나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 공회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채찍질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잘 하시는 분이 왜 제자들을 보내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들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제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을 오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괴롭게 할 그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5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야 할 사람들이 어느 수준에 있는 자들이냐 하면 본문에는 집 주인을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집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집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그런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알세불이란 그냥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 마귀의 두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나선 제자들이 맞닥뜨리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증언하는 증언자, 그 증거들을 향해 너희는 사탄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는 바알세불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들은 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좋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 앞에 왜 사탄,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수준을 모른 채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어떤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전에 저 어릴 때 TV에서 유리 겔라라는 초능력자가 한국에 와서 그게 TV에서 숟가락을 막 휘었거든요. 그때 그 TV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그거를 따라 하다가 자기도 숟가락을 휘었다고 증언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유리 겔라가 지금 여러분들과 매우 친한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유리 겔라는 친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가 늘 내 앞에서 하는 게 숟가락 휘고 젓가락 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제 유리 겔라가 그런 걸 휘어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나랑 친한 유리 겔라입니다. 그 친구니까 뭐 유리 또는 겔라 뭐 이렇게 부른다고 칩시다. 그냥 나한테 뭐 유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좀 특이해, 뭐 그냥 신기한 거 좀 할 줄 알아, 이렇게 정도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리겔라가 숟가락을 휘고 있는 걸 유리겔라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입장에서는 뭐 별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걸 하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처음 본 사람은 너무나 놀라 아마 입을 다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초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본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할 대상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생각하는 상식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대략 머릿속에 그려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을 뒤집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실 그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다윗의 부흥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며 더 이상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할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겪었던 그 나라의 부강함을 모두가 다시 한번 누리게 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들 머릿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해 또 성전에서의 가르침을 통해 메시아란 왕으로 오실 것이며 다윗의 핏줄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엔, 그들 생각 속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는 분명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것 이상의 것은 생각해보지도 상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이적을 보이며 자신들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천국에 대해 말합니다. 그냥 말만 하면 무시할 만한데 그가 숟가락 구부리듯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닙니다.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야기까지 그로 하여금 듣게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넘어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생각,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며 너무 놀라 우왕좌왕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매우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이냐? 이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저들이 틀렸다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고 내가 배운 게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저 사람이 행하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정답이다.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 앞에서는 인정할 수 없기에 그래, 이거는 사탄이야 하는 일이야 라고 사탄의 힘을 빌려 이 일을 가능하겠다고 스스로 나를 납득시키고 내 생각이 틀렸음을 바로잡지 않고 저 사람의 행동의 문제점을 찾아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비난함으로써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 그게 사람들이 선택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천국에 가까이 왔음을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배척할까? 그건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자기의 생각이 틀렸음을 수정할 마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너무나 사로잡혀 그것 이외의 다른 이야기는 도무지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정답이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그 수많은 반증이 나오고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많은 이유와 증거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거를 보면서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도리어 수많은 증거와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그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 앞에서도 내가 옳고 저것들은 다 조작된 것이야, 저들이 다 짜고 나를 속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에, 내가 옳다라는 사실에 좀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어릴 때 배워온, 그것도 정답이라고 알아온 자신의 사고 속에 메시아에 대한 생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핏줄 중에 이 메시아는 태어날 것이며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이 땅이 다윗 시대의 부강함과 솔로몬 시대의 부요함을 동시에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들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해 줍니다. 그들의 생각과 상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펼쳐져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으로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임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이유가 없었기에, 자신의 생각을 바꿀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증거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증언자들을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바알세불이라고, 사탄의 영역에 사탄의 힘을 빌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치부하고 있는 게 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들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들을 향해 고문과 박해를 가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옳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말하는 이들을 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증언자들이 파송받아 나간 세상에서 만날 자들이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런 이들을 만나고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하고 숨어 있어야 할까요? 애써 모른 채 상종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만나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외면하면 될까요? 여기서 대한 주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입니다. 주님은 저들의 반응에 대해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응할지, 왜 그러는 반응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왜 이런 일들이 너희들을 맞닥뜨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말씀이 26절과 27절입니다. 쉽게 말해 너에게 그런 고난과 같은 순간,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이루심 가운데 있는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시고,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26절과 27절, 그런 과정을 통해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숨겨져 있던 것들이 알려져서 그들의 손에 단죄되었던 너희들이 오히려 정의로웠으며, 너희들이 정답이며, 너희들이 옳았고, 너희들이 빛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너희가 기죽어 숨어있던 것들이 사실로 밝혀져서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니, 숨어 그들을 두려워하여 꽁꽁 숨겨 있지 말고 너희들을 드러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오히려 더 선포하고 다니라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관점을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온 자, 하나님 나라에서 온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시는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들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 언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천국에 대해 모르고 있는데, 옆에서 아프리카 부족 언어로 몇 날을 말한다고 한들 내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들이 못 알아듣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노력해서 그들을 가르쳐라, 네가 애써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너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들이 알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 일의 도구로 내 삶이 쓰임받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절한 예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누는 교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학생이고 우리가 그 교재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못 알아듣던 아프리카의 부족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뇌에 칩을 심던, 무슨 일을 하던 가르쳐 알아듣게 하겠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만나는 자들에게 천국이 왔음을 선포하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 천국이 누구나 소망할 곳임을 깨닫게 하여라. 그런데 혹여 그런 너희를 두려워하여 박해하는 이들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니 나 예수가, 나 여호와가 그들로 하여금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게 하여 도리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었음을 증언하는 일에 너희들이 쓰임받도록 하겠다. 그러니 너희가 애써 설명하고 애써 알리려 하지 말고 너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드러나도록 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언하며 살아라. 그것이면 된다라는 게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은 전능자 되시며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증거로,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천국이 바로 이곳에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땅에서 맛보여지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자꾸 틀렸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며 존귀한지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하여금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증거품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좋으심을 신실하게 믿어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주시길, 그래서 천국의 증언자로 살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냄받은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에 주저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복된 하나님 나라의 증거,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